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한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친족들에게 의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불량배들로 인한 그런 유혹입니다. 먼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유혹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네, 이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따르지 말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가 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미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뜻을 이적과 기사로 계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만을 따른다면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도록 이끈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이끈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추구하도록 이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도록 또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되겠죠. 만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높이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이끈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단호합니다. 5절에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지 향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향했던 사람이 내일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분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때 절대로 그 은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 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은사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은사자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은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얻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일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자가 이런 일을 방관한다면은 또는 이런 일을 조장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사소하게 또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누군가는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더 자랑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자기 사랑을 제거하십시오. 자기 자랑을 제거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또 내 앞길에 너무도 분명한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피하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고난을 피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병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다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이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신뢰했어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했어도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유혹은 가까운 친족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것인데요. 가까운 친족들이 다른 신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이런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6절을 보면은 가만히 너를 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관계를 이용해서 또 관계에서는 어떤 권위들을 이용해서 다가오면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리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8,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예. 심지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량배들의 그 유혹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요. 무가치함, 파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사탄을 뜻하는 그런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벨리알이 정확히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성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유혹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로부터 나온 탈취물들은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접근을 잘 해야 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유혹에 해당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은 좀 세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 유혹은 하나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혹을 하거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굉장히 잔인하게 냉정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조금 갸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죽이라, 멸하라 이런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대적으로 당시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의 감정에 더 치우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복도에서 뛴다고 선생님께 엄하게 혼이 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도에서 뛰었다고 잠깐 뛰었다고 그런 일로 엉덩이 막 10대를 맞고 또 수업 시간 내내 복도에서 막 벌을 받는다면은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다음에는 그런 일을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그렇게 혼냈던 선생님이 눈앞에 보인다면은 더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너무해라는 감정도 있지만은 저 선생님은 복도에서 뛰는 것을 엄청 싫어하셔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유혹을 하는 자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해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기는 일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각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일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일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무관심한 거죠. 그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다양한 우상 숭배의 유혹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아직 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조명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디 너무해라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 우상 숭배가 문제가 드러날 때 화들짝 놀라게 될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들을 더 몰아내게 되겠죠.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